1955년에 한 사람 중년의 나이 52세가 된 사람이 빵 장사를 시작했는데 최고로 성공했습니다. 이 사람의 빵 가게 분점이 2006년도 현재 전 세계 114개의 나라에서 24,500개가 됐고 총 자산은 330억 달러가 됐습니다. 맥도날드 창업자 레이 크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년을 넘어서 52세가 됐을 때 이 빵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 레이 크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이 레이 크록의 맥도날드 창업자인 이분의 사업 철학은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뜨거운 마음. 그래서 그는 늘 직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라 열정이다.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맥도날드는 밤 11시에 문을 닫지만 직원들은 새벽 2시가 넘어야 퇴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계를 뜯어서 소독하고 재조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매일 기계를 뜯어서 이렇게 재조립하는 이유는 물론 소독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 맥도날드 이미지에 대한 열정입니다. 맥도날드 현재 회장은 프레드 터너인데 창업주 밑에서 빵을 굽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장 에드 랜시는 음식을 나르던 점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영 철학도 똑같이 열정입니다. 열정,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우리 주님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로부터 엄청난 이 봉급을 받는 조건으로 회사에 입사해 주기를 요청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요청을 받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거절에 놀란 회사의 지배인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이 봉급이 너무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천만에요. 이 봉급 액수는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나 일이 너무 시시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전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 버는 일은 이분에게는 시시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심장,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이 사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삶의 전부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 이 땅에는 별처럼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출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많이 있어요.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정치인이든 혹은 기업인이든 혹은 가정주부이든 직업 신분에 관계없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대한 열정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도전이 혹시 가슴에 와 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를 쓸 때에 그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 편지 1장을 쓸 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로마서를 쓴 것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는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품어야 된다는 이 놀라운 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아니하고 있다면 우리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만이 열정이 있고 그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열정을 품고 삶을 불태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에 선교지로 정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구브로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출생지,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사역을 마치고 육지로 다시 건너와서 터키가 있는 아시아 쪽으로 오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교지를 옮겼습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더불어서 이 복음을 반대했던지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있지 못하고 다시 장소를 옮겨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고니온은 오늘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코냐 지방이에요. 오늘날에는 코냐라고 불러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마일, 160km가 떨어진 곳이고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곳에서 한 1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중간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14장 1절이 그 일을 소개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해야 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반대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참으로 어려운 환난이 따라다녔지만 지치지 않냐고 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유일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 포기할 수 없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의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좋은 환경이면 행복하고 나쁜 환경이면 절망하고 불행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인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장에 모시고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치러야 될 고생과 희생을 전혀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정을 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건강을 잃고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전혀 지칠 줄 모르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주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바울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왕손이었어요. 자기 지파의 왕이 태어났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할 말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어서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도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애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붙잡힌 바 된 것을 다시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뿐만 아니라 어떤 신분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선교사이면서도 예수님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 미래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삶은 모든 환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역자이든 평신도이든 직장이든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국적인 유교적인 상황에서 신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분은 일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목사이면 어떻고 평신도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을 때 주님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똑같은 복음인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4장 1절 2절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사도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현장에 말씀을 거부하는 어두운 영들이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본성이 착하고 점잖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순종의 영이 사로잡으면 믿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불순종이 없고 오직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거역하고 대응하는 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했어. 이 사도들을 거절하는 복음 현장에서 사역지를 사수하고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거역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려줘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사랑 경험해 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웃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사랑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사랑은요, 모든 걸 덮고 모든 걸 견디고 기다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 성도들도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참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견디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에서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들을 거부한 현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래 그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사도들이 오래 견디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14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랬어요. 사도들이 인내로 예수의 말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시대에도 지금과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용서와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과 구원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설득시켜서 동의하게 해서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믿고 아멘하면 복이 되고 그것을 거부하면 복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설교의 유일한 독특한 특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들의 심령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큰 변화와 구원이 나타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에서도 말씀을 나눌 때에 목장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목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드려야 합니다. 복음은 불이에요. 불타는 이 화염이 있는 불이에요. 기도의 불, 전도의 불을 끄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할 때에 기도 소리가 요란하고 전도가 극성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불 끄지 마세요. 왜 기도 소리가 이렇게 요란해? 전도가 왜 이렇게 극성스러워? 좀 교양 있게 기도하고 교양 있게 전도하고 신사적으로 하고 신사적으로 기도하고 좀 점잖게 하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건 불을 끄는 거예요. 복음은 불입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고 말씀에 불을 붙이고 전도에 불을 붙이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불을 붙여야지 그 불을 꺼서는 안 돼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과 변화를 일으키는 불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더 잘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함께 불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 한 미국 대학 총장이 있었는데 널리 존경받는 참 리더십이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그 아내가 말년에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아시죠? 파킨슨하고 비슷하잖아요. 또 치매도 이 알츠하이머의 줄기에 나온 또 다른 병이라는 것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이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결국은 알타가 돌아가셨죠. 그렇죠? 이 질병이, 알츠하이머 질병이 대학 총장의 아내의 기억력을 계속해서 갉아먹었어요. 몇 년 후에는 처음에는 간병인을 시켜서 이렇게 생활의 여유가 있었으니까 돌봤는데 나중에는 자기 남편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되니까 어느 날 이 대학 총장이 대학교의 재단 이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거기다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내를 돌보는데 전념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대학 이사회 이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 이 총장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다시 그 직책을 계속 맡도록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한 이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총장님,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모님은 이제 총장님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무슨 간호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장이 그 이사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이사님, 50년 전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몰라봐도 저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에 대한 열정이에요. 삶에 대한 열정이에요. 이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 속에서 아내에 대한 헌신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목표일 때, 내 가슴에 주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열정이 내 가슴에 있었을 때 여기에 주님에 대한 헌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열정과 헌신이 있는 사람이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것이고 신앙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말로만 헌신하지 않아요.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삶을 불태워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정 있는 사람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삶을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 크게 부흥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부흥은 주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주님께 열정을 품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진정한 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